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은혜로운 찬양대 찬양 감사를 드리고요. 여호와는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인한테만 잘 보이면은 저 여러분들의 삶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답니다. 예. 저희들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다 보면은 참 이 찬송은 나의 삶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찬양들이 있을 거예요. 꼭 보면은 나의 살아왔던 삶의 모든 흔적들을 담아내는 그런 간증과 같은 찬양들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짐 벗고 나니 그것을 참 좋아하고요. 두 번째로 좋아하는 찬양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옛날 찬송가에는 204장으로 기억이 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는 아마 288장일 겁니다. 또 찾아보지 마시고 그냥 믿으세요. 근데 그 예수로 나의 구주를 삼고 살아가는 백성들 보면은 3절 가사가 참 저의 고백적인 찬양이에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리고 주님 안에 내 인생이 딱 닷을 내리고 있는 백성들은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자유와 기쁨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상하게 나의 마음속에 그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이리저리 얽히고 설키던 것이 인생이 잔잔해지고 고요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을 맛본 자는요, 이제는 세상이 보이지도 않고 나 스스로도 보이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나를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들이 가야 할 여정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시편 124편이 바로 신앙인들이 가야 할 인생의 고백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면 이것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위험 중에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셔서 다윗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그를 건져 주셨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고백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 뭘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이거 봤더니만 다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사 인도 보호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거밖에는 저희들이 들을 고백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1절과 2절에 가정법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그때 그 순간 지나왔던 삶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죽어도 12번은 더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 5절에 이어지는 시편 기자가 강조하는 한 단어가 뭐냐? 그때에 그가 살아왔던 삶의 뒤안길을 다 회상하며 돌아보면서 그의 삶이 지금 이렇게 있도록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었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단적으로 표현하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전적 구속적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역사, 이스라엘이라는 그 자그마한 나라, 지금도 세계에서 기퉁에 있지만은 이 세계를 움직여가고, 어떻게 보면은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맨하탄을 움직여가는 것도 보면은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에요. 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름 속에 보이지는 않지만 스며져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왕권의 상징입니다. 왜냐? 다윗이 다스렸던 그 시대가 영토가 가장 많았고 넓었던 시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윗의 군기가요, 이스라엘 국가의 국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 그 중앙에 박여져 있는 것이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은 한 국가의 모든 것을 상징할 만큼 굉장한 왕권과 통치력과 정치력과 파워를 가졌던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삶에 나타나는 강력한 군사력의 지도성은 지금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도 다윗의 지도력만큼 뛰어난 자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의 모든 강력한 파워, 지도력, 이 모든 것들을 다윗은 자기가 잘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만들어 왔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적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여기까지 온 거, 전부 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살아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대가란 스펄전 목사님은 1절, 2절을 이렇게 다시 한번 쓰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가 우리를 위하시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 만일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러 일었을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는 처절한 모습이거든요. 모든 위험과 위기와 환난과 고통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여기에 예배자로 나타난 것들이 봤더니만 단적인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셔서 그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셨고 그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 주셨고 그때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와 찬양을 올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을 돌아보세요. 돌아보면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 뭘까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순, 앞뒤가 다른 모순조차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세상 사람 다 떠나도 믿었던 친구도 나에게 비수를 꼽고 떠나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나와 그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향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하나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지키셨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윗은요 그의 인생길에 겪었던 위험들이 가만히 보면은 정말로 너무 비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3절에는 보면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치러 일어날 때
그들이 맹렬하여 산채로 나를 삼키려 드는 그때에 여러분 얼마나 다윗의 인생 속에 믿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고통을 주고 때로는 창을 던지고 때로는 그에게 배신을 때림을 통하여 다윗은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았던 자입니다. 인생길에서 겪는 위험의 대부분이 저는 그렇더라고요. 갑자기 지진이 나고 자연재해적인 것이 아니고요. 저의 살아온 여정에서 가만히 보면 어렵고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 때문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가까운 사람 때문에 이상하게 상처기가 나고 고슴도치와 같이 찔러댐을 통해서 찾아온 아픔들이 있었더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다윗은 장인 어른이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 왕 장인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라는 사람들의 관심과 박수갈채가 자기에게 돌아와야 되는데 다윗에게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성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이 사울 왕이 악령에 붙들려 갈 때 바로 앞에서 이 다윗이 하프를 켜면서 찬양을 불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기와 질투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사울이 옆에 있는 창을 들고서 그냥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던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던졌어요. 던진 것이 벽에 가서 꽂혔더라고 표현되겠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자였습니다. 그런가 여러분 이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암논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이놈들 전부 다 아들인데 다 죽일 놈들이에요. 네? 아버지를 향하여서 등에서 비수를 꼽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그 자리 왕자를 탐내면서 아버지가 어떤 상황 속에 거기까지 올라왔는데 아버지를 향하여서 배반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광야길로 내어 쫓아버립니다. 바로 가장 가까운 피부치인 자식으로부터 배신을 받은 다윗.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치러 일어난다라고. 여러분 다윗은 또한 까닭 없는 모함과 이유 없는 사람들의 중상모략에 빠져서 그의 인생 끝이 바닥을 칠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이런 고난과 위험과 사람들로부터 받은 마음의 아픔은 없으십니까? 그때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등 돌리고 배신하는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편이 되어 주셨다라고. 여러분 사람들은요 의지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에요. 내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거든요. 생각만 해도 위험하고 끔찍하고 몸서리쳐지는 위험 속에서도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셨다는 것이죠. 다소간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인생의 여정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배신과 사람들의 술수와 사람들의 속임과 사람들의 거짓이 있었을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변치 않고 신실하게 태색지 않게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사 옆에 계셔주신, 우리 편이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나를 속일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속일지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치러 오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물이 나를 휩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치는 물이 내 영혼을 삼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험과 때때로 찾아오는 인생의 고통은요, 원치 않아도 찾아오는 홍수와 같아요. 홍수는 우리가 예측 불허입니다.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물이 불어나서 쓰나미와 같이 덮쳐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손쓸 수 없습니다. 속수무책인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만하면 되겠다. 이 정도면 내가 열을 쓸 수 있겠다. 여러분, 살아온 그 여정, 걸음마다 여러분들이 믿고 쓸 수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 폭삭 주저앉을 때 인생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물이 나를 휩쓸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갑니까? 또한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7절에 보니까 올무와 같은 위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무는 뭐죠? 덫입니다. 덫은 드러나지 않아요. 숨겨져 있습니다. 교묘하게 위장되어 옵니다. 때때로는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 음모와 중상묘락을 통해서 인생 걸음걸음마다 지뢰처럼 깔아놓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어떻게 터질 줄 모르는 삶의 고난들의 연속입니다. 밟으면 터집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덫에 한번 걸리면요, 빠져나오려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조여오는 인생의 고통이 있습니다. 늪과 같은 것이 있죠. 여러분, 이런 모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삶의 정황, 이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덫과 어둠의 늪에서 나를 유일하게 건져낼 수 있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십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었지만 그 위험 속에서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유일하신 구원자, 전능자,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덫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 높은 보좌 다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기까지 종의 형체가 되어 자기를 비워 온전히 나를 살리려 자기를 내어 던지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사슬에서 올무에서 벗어난 자유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의 해방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항상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능한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삶의 정황, 죽을 것 같은 나의 삶이 끝난 그 자리, 모든 것이 사면초가 같이 닫힌 그 자리 속에서도 믿으십시오. 하늘은 열렸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뭘까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당하지 아니하면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렵고 무서워할 이유가 하나 없는 이유가 봤더니만 바로 빛이시오 구원이신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28편 7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편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은 이렇게 고백하네요.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본문에 어떻게 이런 표현이 나타날까 싶죠. 삼키고 맹렬히 그리고 씹힌다. 예? 여러분 생활 용어 아니에요? 씹는 거? 근데 그 모든 생각지도 않고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구렁텅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기를.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나의 걸음걸음 같이 하여서 주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을 현장 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내 편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 여러분들의 눈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임마누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내 인생이 바닥을 칠 때도 높이 있을 때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요셉의 형통함이 흘러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있다면 내가 가진 돈도 아니요, 내가 믿는 인맥도 아니요, 세상의 권세도 아니요,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동행의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 땅에서 찾아오는 삶의 고통, 환난, 시련들을 능히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세요. 신실하시고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으로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사 행동하시사 반드시 성취하여 이루어 가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반석은 steadfast,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놓을 때 우리의 인생의 집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일은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엇을 붙잡고 오셨습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닷을 내리고 있습니까? 이 땅의 것들은 퇴색하여 없어지고 말 것이지만 여호와 하나님,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여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의 이름은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나의 삶 속에 있는 질병과 아픔과 내 마음에 있는 무질서도 허무도 혼돈도 허락하지 아니하고 나의 삶 속의 질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는 능력의 라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써먹으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고통이 찾아오고 어두워질 때, 마음이 무거워질 때, 인생이 지쳐 상할 그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나의 니시, 여호와 나의 라파, 여호와 나의 샬롬, 여호와 나의 예비하시는 이레 되시는 그 하나님, 전능자 엘사다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길은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하나 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셨는데, 아니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 주실 텐데 여러분은 누구의 편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초점은 지금 어디가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리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드립니까? 한 걸음은 교회에, 한 걸음은 세상에 되어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셨다면 이제는 내가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분기십니다. 주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나의 인생은 만족하오니
주여, 내 삶의 모든 초점이 주님께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가겠습니다. 좁은 길로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된 자들은 이제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세상 편이 아닙니다. 하늘 편, 사람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 나의 물질이 아닙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켜나가실 것이며, 주님만 보고 계시죠.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주님, 저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저를 향하여 붙잡아 준다면 저는 세상 줄 모든 것을 놓겠습니다. 세상 줄 놓고 주님 위에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래야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불순종이 아니요, 교만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순종하고 나의 것을 비워내어 나의 교만을 죽여 십자가에 나를 날마다 죽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이 형통과 평탄과 샬롬이 저와 여러분 이 제단 위에, 여러분의 삶의 가정과 후손들 위에 하시는 윤리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붙잡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거 하나 고백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앞으로 이젠 내 인생 여정 끝나는 날까지 세상 편 아니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실 놀라운 형통과 평탄과 삶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